우리 속담과 같은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충분한 지식이나 또 부정확한 알미 때로 전혀 알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그릇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을 처음부터 온전하게 총체적으로 올바르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증진시켜가고 확장해가고 심화해가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알게 된 만큼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풀리게 되는 문제, 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있지만 그 알므로 아직 풀 수 없는 과제를 다 풀려고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온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더해 가는 만큼 한편 우리 안에서 뭔가가 자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알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겸손이 필요한 것은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통해서는 아직 충분히 다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거나 잘못된 주장을 펼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사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총체적 진리를 매우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완전히 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전부를 덮으려고 할 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신앙의 성장의 과정 속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발생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한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가장 지금 절박한 문제,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한편은 가장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는 어떤 관심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증진시켜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판단이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하거나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장 잘 이용하는가? 사단이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합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그리고 나에게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라는 것보다 우리는 항상 지금 나에게 훨씬 더 가까이 있는 문제, 지금 내가 실감나는 문제를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오르심, 또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과 구별 불가능한 우리의 삶의 대안들, 우리의 삶의 해법들, 우리의 삶의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입증되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 무엇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술사들,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를 대체하고 있는 바로가 그 곁에 두고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또 확증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술사들이 어떤 정도까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증거에 대해서 그거 우리도 할 수 있다, 유사하게 흉내냅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의 재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확인되는 게 뭐죠? 어디까지가 같이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같은 듯 보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다른가, 계속 차별화가 드러나게 됩니다. 비슷하게나마 흉내낼 수 있는 재앙들이 초반에 중단되고, 그리고 점점 구별이 이루어집니다. 차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 사이에게 임하는 재앙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애굽 백성들 사이에서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저들의 말이 옳다면 우리 가축들 여기 놔두면 안 되겠다. 나중에는 바로의 측근들 사이에서 이탈자가 생깁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계속 거역하다가는 우리 모두가 죽게 됩니다. 이제는 제발 저들을 내보내십시오. 결국은 바로 혼자 남죠. 그러나 바로도 결국 자신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출애굽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다시 각성을 하고 바로가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 추적을 해옵니다. 최종적인 판결이 어디서 납니까? 홍해에서 납니다.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자와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자. 제가 자주 결정적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양립 불가능한 자체의 이론 사이에는 모순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 세계를 설명해내는 설명력에 있어서는 유사해 보이는 경쟁하는 이론들이 있을 때 결국은 누군가가 결정적 실험을 고안합니다. 이 둘이 어디서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차별점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더 옳은 이론을 선택하게 되고 틀렸던 이론이 갈 수 없는 수준으로 이 이론은 확장되어 갑니다. 정확성이 증가되어 가고 예측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풀 수 없던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를 매우 좁혀놓고 있으면 출애굽 재앙의 매우 초기 단계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고 하면 거기선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큐티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을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으시고 왜 이틀을 더 머무셨는가?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큐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뒤에 나타나신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그 상황이 가장 극명하게 차별화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25시라는 소설을 자주 말씀드렸죠. 메시아가 온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구원이 임하지 않는 시간, 절대 절망의 시간, 그것이 바로 죽은 지 나흘 뒤의 시간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적어도 죽은 자가 사흘 이내는 혹시나 소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의학적 판단이 잘못되었든 영혼이 돌아온 것이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선 너머의 시간에 나타나셨는가? 의도하신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생명의 참된 주권자가 아니시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누구이신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너무 광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이런 주장 혹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지 않은 상태를 자기에게 계속 허용하기 위한 방어막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게 정말 뭔가에 대해서 아직 혼재 가능한 여러 입장들을 병치시켜 놓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이 정도 하면 충분해, 그런 타협점을 스스로에게 허용하기 위한 방패막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 또 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분명한 확인이 가능한 지점들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여러분 누가 감히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을 가진 사람입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무도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정말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별점이 어디서 나는가 하는 것을 또 한번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 자신이 초점을 맞추고 계신 주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 해석적 패러다임을 놀랍게 활용하여서 걸러내 듣습니다. 잘라내고 듣습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아무 영향받지 않는 방식으로 놀랍게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이 실력을 배양한 것은 여러분 너무나 위험하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약간의 면역이 생겨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죽음에 대해서 내가 해답을 가진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덜 충격을 받는 방식으로 인류의 장래 문화라든지 인류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달을 했지만 그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존주의자들이 좀 많이 부각시키는 것처럼 그런 한계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직면을 해본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가면 좋죠. 먹을 것도 있고 행복한 그런 상황이죠. 거기보다 어디 가라고요? 장례가 있는 곳, 초상집에 가라. 전도서가 결국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썼던 방법적 회의를 쓰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늘로 콕콕콕 찔러서 다 터뜨립니다. 나이가 든다고 인생을 더 잘 알게 되는가?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고 살아봐야만 제대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인생의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산 시간의 길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죽음을 더 잘 알게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기회들은 많이 갔지만 그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여러분 오래 살수록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은 잘못된 면역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청년의 때 아직 살 날이 많을 때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 가운데서의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의 받침점을 딱 놓아야 죽음과 삶이 정반대인 것 같지만 그 죽음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진리 가운데 살아야 그걸 딛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는 게 뭐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죽음은 삶과 대립이다. 죽음을 멀리할수록, 죽음을 무시할수록, 죽음에 대해서 덜 생각할수록 잘 사는 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극단적일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어중간하게 가지고 있는 그 태도를 어떤 의미에서 드러내시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왔다가 예수님 앞에서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의아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지금 예루살렘 입성, 요한복음은 이미 우리 큐티 전도상 예루살렘 입성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무슨 사건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는가? 요한복음에서는 뭐였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걸 요한은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많이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관점에서는 바로 바디메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치유 이야기가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8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8장에 이 중요한 맥락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 22절부터 베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이 이야기와 오늘 또 다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이야기를 마가는 일부러 소위 이런 걸 인클로지오를 앞뒤로 둘러싸는 거죠. 괄호에 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매우 유사해 보이는 사건을 놓고 이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분수령, 대단히 중요한 국면 전환의 이야기를 이 속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수많은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경험한 환자들,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 그냥 개별적인 특수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이건 매우 전형적인 일부러 중요한 의미를 담은 대표를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각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 앞을 보게 하셨다.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더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더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 누구이고 내가 뭘 위해서 왔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비롯하여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자기 스스로 영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로 판명이 되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분간을 못하고 있는 사람, 눈이 가리워진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걸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죠. 소리를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큐브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또 뭐 공식이 있고 이렇다니까 만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한 2년 전인가요? 뭔지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기계가 만들어졌냐면 이게 이제 그 알고리즘을 파악한 컴퓨터가 이제 장치하고 작동되면 이걸 푸는데 뭐 0.3매초인가 그렇습니다. 요즘 아무리 섞어놔도 제일 빠른 공식이 한 20번 돌리면 풀리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걸 얘가 구현을 하면 어떻게 섞어놔도 1초가 안 걸립니다. 0. 아마 뭐 3매초인가 그럴 겁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공식 몇 개만 하면 이거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식을 통해서 이걸 풀었다는 것과 이것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도 여러 레벨이 있습니다. 뭐 층을 맞추는 공식도 있지만 전혀 다르게 접근하는 공식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큐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를 섞었을 때 얘에게서 구현되어지는 각기 색깔의 배열의 다름의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 몇 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개 좀 나올 것 같으십니까? 몇 개로 이걸 쫙 펼쳤을 때 이 모양의 차별성이 몇 개나 셀 수 있을까요? 약 43 곱하기 10의 몇 승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10의 몇 승이 될까요? 10의 18승입니다. 4천억도 아니고 4천조도 아니고 4,300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요 모양, 요 사이즈의 큐브를 그 개수만큼 지구 위에 쫙 펼치면 지구를 전체를 덮는 걸 뭐 275번인가 할 수 있다. 뭐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모든 경우의 수 중에 이것이 완벽하게 맞는 경우는 딱 하나인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구조가 상당히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설명을 막 들어도 그 경우 수가 워낙 사실은 복잡하기 때문에 길이 안 보입니다. 밑면 하나 정확하게 맞춰놨는데 다음 면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려면 결국 어떻게 해보셔야 되냐면 내가 좀 직접 해봐야 됩니다. 약간 해봐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와닿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막 열심히 하지만 그게 내 눈에는 설명이 와닿는 경험이 아니고 나에게는 가리워진 길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공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얘의 구조와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앞쪽 설명을 들으면 내가 훨씬 빨리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리를 조금 이해하고 나면 공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수준까지는 이해하면서 풀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더 깊이 알수록 훨씬 더 많은 확장성이 생기고 훨씬 더 많은 문제 해결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본질을 아는 것까지 가기보다는 적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얻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푸는 것과 비교할 때 인생의 문제들은 얼마나 복잡할까요?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들로 일어나고 있고, 건강의 문제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만 있습니까? 온갖 문제들이 다 생기는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일단 나한테 지금 심각하게 와닿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해결된다는 것들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큐브를 풀어가듯이 인생을 풀어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막 풀고 있는데 어느 날 알게 된 겁니다. 나는 온갖 공식을 다 외우고 이거 풀 수 있었는데 나는 큐브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공식으로는 전혀 안 풀리는 문제 하나를 만납니다. 그때 갑자기 그 공식을 숙달하기 위해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용지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공식을 열심히 하는 동안 좀 차근차근 얘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고 얘가 앞으로 돌아가고 뒤로 돌아갈 때 어떤 변화들이 수반되는가 하는 걸 좀 차근차근 배워볼 걸. 야, 그러고서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풀어. 그럼 우리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됩니다. 이거 뭘 위해 뭘 하며 살았던 거지? 그 고민이 찾아드는 순간 지금 네가 외울 공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 있지 마. 네 삶에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네가 더 많은 공식을 외우고 더 많은 공식에 익숙해질수록 더 잘 풀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삶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삶의 주인 되신 당신이 누구이시고 당신이 뭘 위해 오셨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나 자기들이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고 써먹고 있던 공식과 예수님이 삶을 바라보시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바가 다르다는 걸 보고는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저 사람 틀렸다. 저 사람 가짜다. 우리가 인생을 풀어가기 위해서 쓰는 공식을 저 사람은 무시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 차득한 것들이 있습니다. 터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것들은 나의 환경의 특수성 속에 나에게만 특별히 가해졌던 아픔이나 고통이나 상처를 감내하면서 극복하면서 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고 장착하게 된 것이고 써먹고 나름의 효용을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그걸 무시당할 때 여러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을 얻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붙인 것,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신에게서 터져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은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치지 않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깊이 있는 말입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혹시?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터득한 공식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이 말은 이상한 말로 갑자기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이 말 안 하려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 아닌가? 이 말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에 대한 표지 아닌가? 이 말 안 하고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 안 하려고, 그 말 안 하고 사는 삶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공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들 속에서 우리가 기납적으로 계속 확증받고 있는 그 공식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공식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그릇되게 만드는 공식입니다. 한편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 안 하고 사는 게 훨씬 낫죠. 또 필요하죠. 그렇게 하느니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훨씬 옳은 삶입니다. 시간에 다 찾지는 않지만 자문에 보면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물론 헬라어와 구약의 언어 사이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하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기보다는 불쌍히 여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공식이 다르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 공식과 이 말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마가복음에서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의 최종적인 3중 반복의 결론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뭘 위해 오셨다, 가장 핵심적인 개념 하나를 주님이 중요하게 선포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나는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줄여왔다. 대속한다는 개념.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 상당한 정도로 유비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비유를 많이 쓰기도 하시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레이코프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제가 통독 대문글에도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 우리 삶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은유에 유비에 기대어 있다. 우리의 이 개념과 언어라는 건 근본적으로 유비적 작용에 기댈 수밖에 없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언어가 이 확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함을 오히려 우리가 좀 포기하더라도 이 유비적인 사고를 우리가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한다라고 말하고 우리 언어의 그 속성 속에 그런 것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나 유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한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에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한 것과 그것을 관련 짓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해를 심화하기도 하고 증진시키기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mRNA 백신하고 바이러스의 작용 사이의 유비점에 대해서 약간의 제가 창의적인 유비를 드렸는데 물론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생물학을 더 깊이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 유비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유비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의 전부를 담지 못합니다. 담을 수도 없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엉터리 얘기입니다. 단 어떤 포커스에 대해서만 mRNA 백신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와 백신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보면 좀 이해가 가능한 방식인가 하나를 얘기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푸른들 모임하면서 이제 생물학 공부한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은 그 유비가 이렇게 성립되고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거기서 제가 공장 얘기를 했습니다. 주문서를 넣어서 뭘 만드는 공장. 그게 실제 삶에서는 우리 세포 속에 뭡니까? 그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에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는 굉장한 제가 단순화와 사실은 굉장한 사실을 단순화시키려면 결국 이제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면인데 백신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갈 때 걔가 단백질과 핵산을 가지고 있는 핵산이 RNA만 있느냐 DNA만 있느냐 그다음 걔가 또 지질 이중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바이러스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작용하는 메커니즘. 근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외피를 입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외피의 중요성은 뭐냐면 바이러스 우리 몸 안에 그냥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감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세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포 속에 들어가야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자기 복제 시스템을 걔가 쓰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놈이 다른 미생물하고 다른 점은 자기 복제와 관련된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다만 그걸 스스로 복제하지 못한다. 에너지 대해서 물질 대해서는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라는 건 자기 이제 대사 기능이 있어야 되고 자기 복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숙주가 필요한 거죠. 근데 숙주에 들어가서 세포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을 좀 설명하기 시작한 이제 옷 개념을 했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옷과 우리의 세포막이 이제 이 결합이 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이제 융합이 되면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옷을 벗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조건이 맞아야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가 아니라 호흡기 쪽에 있는 세포들과의 그런 결합이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는 이제 호흡기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유비 속에서도 어떤 면은 설명력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몸 안에서는 왜 아무런 대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천적 면역 말고 선천적 면역은 바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인터페론을 뭐 분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용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은 왜 공장에 그러면 걔가 주는 정보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정보를 못 넣습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유비보다 우리의 실제는 한편은 어떤 건 더 복잡한데 어떤 거는 훨씬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요런 인상착의, 요런 주문서가 들어오면 반응하지 마.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이 튜링 머신적 수준에서 단순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에 그걸 처리시키는 건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뭐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점을 보정해야 되고 어떤 점은 유비가 성립되는가 이런 걸 이제 안다는 건 굉장히 지식이 더 있어야 이제 가능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 그 백신을 맞으면 뭐 우리 DNA를 뭐 변화시키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 게 음모론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제 성경적 설명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서 어떻게 백신으로 극복할까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지식을 가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치명률을 가지고 있는 100% 치명률인데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치료 방식, 백신 방식.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어설프게라도 알아야죠.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유비로 말씀하시는 건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그 유비가 여전히 유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만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하면서 크게 네 가지 칭의, 구속, 화해, 화목 적어도 이 네 가지는 서로 좀 다른 그림들입니다. 다르게 작동하는 유비들입니다. 그러나 그 네 가지를 적어도 아울러야 구원의 그 총체성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좀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전부를 보려고 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를 오히려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념에 있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세 번에 걸친 강조에 제일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으로 쓰신 유비적 용어, 개념이 뭐냐? 구속, 대속.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이해를 안 하거나 이걸 활용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그걸 이해하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오늘날 신학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주신 이 유비적 개념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건 버려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유비만으로 다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그 유비 자체는 버려야 한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유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초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가? 제가 들었던 비유의 핵심을 그러면 그 비유에서 말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걔가 스스로는 자기 유전자를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만 잘 생각해봐도 제가 전해드리지 않은 걸 올바르게 추론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왜 아픈가? 사실은 그 세포가 원래 정상적으로 해야 했던 기능들이 엉뚱한 데 쓰이기 때문에 걔가 막 자기를 무한복제하는데 그걸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요. 물론
C형 바이러스라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세포의 기능을 크게 문제를 당장 일으키지 않으면서 또 그 일을 하는 놈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프겠구나 이런 건 이제 설명을 좀 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이 근본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제가 유비를 들지 않고 설명하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비 속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진 부분에서는 요점들이 실제를 그 이야기가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일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 있어서 이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물론 그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지만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근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심을 유지하시면서 이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다우심이 뭔지를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릴 문제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푸시지?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대속이라는 개념을 쓰셨을 때, 또 거기 특별히 구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유비적 개념이 실제와 그러면 연결될 때 어떤 중요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뭐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심각한 공경 상황에 있다.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바이러스는 사실 암하고는 또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긴 하는데요. 암이 발생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장기의 일부를 잘라내기도 하고 멀쩡한 우리의 온 세포가 다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항암 치료를 우리가 무릅쓰게 되기도 하고 이유는 뭐죠? 그 심각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직 자각되지 않습니다. 암이 내 안에서 초기로 발생했다고 해서 아무 자각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대응을 합니까? 그 심각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 기저질환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면역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에 따라서 굉장히 그건 또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레트로 바이러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들으시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서 만성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그게 익숙해진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죄를 우리의 뭐로까지 생각합니까? 본질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기적이다. 그건 인간의 디폴트 모드 아닌가? 그건 인간에 대해서 당연하게 가정해야 되는 거지. 죄가 너무나 만연해 있고 그 심각성이 깊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상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럴 회복을 전제하고 볼 때는 그건 우리가 당연시 여겨야 할 상태가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긴 하죠. 그러나 인간이 궁극적으로 그랬고 영원히 그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본질의 차원에서 볼 때는 그건 심각한 이탈이고 심각한 괴리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공경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원래 있어야 할 올바른 작용을 거부하고 있고 못 누리고 있고 그것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 상태인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 상태인 우리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것만큼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존하지 못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데 두 번째, 결국 그 공경의 상황을 그런데 어떻다고요?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상태의 문제입니다. 아이언맨이 잡혀 있으면 인질로 잡혀 있더라도 아이언맨에게 큰일이 난 게 아니고 인질들에게 큰일이 인질로 잡은 사람들이 큰일이 날 거라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박살을 내고 나올 테니까. 누가 슈퍼맨을 인질로 잡았다. 큰일 났죠. 슈퍼맨은 스스로 풀려날 테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곤경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을 성립시키거나 그것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할 대가를 지불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하신다. 이게 대속이라는 개념, 구속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놓치지 말고 이건 유지해야 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다시 바디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뭘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뭘 인정하고 있죠? 구속과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세 가지 다 인정하고 있나요? 첫째, 자기가 공경의 상황에 있다. 둘째, 자기 스스로는 그걸 해결하거나 벗어날 수 없다. 세 번째,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분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의존하고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놀랍게 구원의 교리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분을 예수님을,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 8장 22절부터 이 두 맹인의 이야기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 부자가는 어떻습니까? 구원에 관심이 많고 누구보다도 구원에 가까운 사람인 듯 보였지만 그 사람은 뭐하고 있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못 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의 뭔가가 여전히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정말 주실 수 있는 주님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계속 같이 가면서 엄청난 예수님의 일들을 목격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꽉 잡고 있는 건 뭐죠? 그 예수님이 뭘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왜곡된 질서 안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군림하며 드러내는 모습을 멋지다. 나 저거 하고 싶어. 나 저 자리 가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공경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러한 세상의 질서가 이 세상을 진정으로 화평으로 빚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죄의 억압과 착취의 메커니즘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건지 그 속에 더 깊숙이 내가 끼어들고 싶고 거기서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자기들이 구하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식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죽으러 가시다니요. 마가복음의 흐름 안에서 이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누가 참 제자인가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마지막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끝을 맺을 때 그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의 인생 공식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공식에 여러분 우리가 비교를 잘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가고 있고 그분을 따른다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나는 어떤 점에서 더 참된 제자가 되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대속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깨닫고 있던 시대의 찬송들을 보십시오. 찬송의 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오름 앞에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부패함과 우리 속에 있는 이 끔찍한 죄가 가져다 주는 참혹함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며 회개하며 나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찬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로 이 약간 영지주의 비슷한 또는 약간 이 범신론 비슷한 내가 하나님과 합의를 하고 내가 하나님과 뭔가 굉장히 가깝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죠. 근데 그 전에 있는 우리의 문제 상황을 점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당연히 나를 받아주셔야 가지고 어거저거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딴 데 가면 좋은 소리 해주는데 왜 여기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막 야단치고 막 이래. 안 그래도 1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우리를 좀 해피하게 안 만들어주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 상 받아가는 겁니다. 내가 얻고 싶었던 거. 내가 얻고 싶었던 걸 딱 주면 좋죠. 근데 그건 자기 상 먹고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바디메오의 모습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좀 뜨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비참한 사람입니까? 한편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의 눈앞에 영광스러워 보이고 육신의 눈을 뜨고 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고 예수님에게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실명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내가 차라리 누군가의 자리에 나를 대입해야 한다면 나는 바디메오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건 좀 너무 과한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님 안에 있는 존귀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깊이를 우리가 모르면 쉽게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바디메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이 우리에게 불쾌감이 아니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했고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것을 받는 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 사람들은 그를 제지했습니다. 시끄럽게 왜 이래?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맹인을 부르되 예수님께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갑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 말씀 들었죠. 그러나 그들은 엉뚱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기 암시적인, 자기 세뇌적인, 자기 신념을 굉장히 강화하는 어떤 심리적 작용이 구원을 유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까? 내가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있지 않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다른 자원을 통해서 구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쓸데없는 자로 여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웬 의사? 자기가 이미 자유하다고 생각하니까 웬 구원자? 니체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괜찮은 건강한 사람을 병자 만들고 있다. 죄인 만들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많은 곳을 다 찾을 수는 없고 신명기 32장 36절 우리가 모세오경을 끝맺었는데요.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모세의 노래가 있고 모세의 경고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 우리 화면으로 좀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왔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갇혀 있고 속박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구절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좀 훌쩍 뛰어넘어서 포로기로, 실제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던 구약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9절. 에스라 9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노예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인데, 그 구원이 임하는 방편된 자기들을 포로 잡고 있는 이방 왕들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게 만드십니까? 불쌍히 여기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9장 30절부터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외에도 수많은 구약의 표현들, 특별히 선지서들 속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에 대한 중요한 고백들, 또 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셔야 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날 신앙이 더 성장하고 신앙이 더 깊어지면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을 안 하는 게 신앙이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죄를 좀 덜 짓게 되고 제가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도 잘 파악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말을 내가 더 안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본질입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누가 가장 놀랍게 경험하는가? 주님 앞에 뭘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까? 자기 지식으로, 자기 헌신의 자격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돈으로 나온 사람들 주님 앞에서 다 떠나갔습니다. 제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용해. 입 닫아 하는데 주님 앞에 그 말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통독을 쭉 하고 계속 우리가 교리를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법에 성경이 전체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맥락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야, 여러분 언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 맥락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안 와닿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느슨하기는 하지만 유비로 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우리가 알아야 할 실제가 너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언어라는 건 오히려 그런 약간의 이 부정확성을 통해서 놀라운 확장성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문학적으로도 그렇으면 너무 많은 이 응용력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좀 이제 잘 적응이 안 되실 말들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게 이 개라는 말이 요즘 여러분 어떻게 파생이 되고 있는가? 근데 이게 우리의 여건의 변화와 관련이 있죠. 과거에는 개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집 밖에서 그냥 묶어놓고 집 지키는 개 정도. 그래서 개는 인간과 공유하는 게 적습니다. 개가 먹는 밥, 인간이 먹는 밥 차별화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개라는 게 굉장히 천대 여기거나 천시 여기거나 욕에 들어가거나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쓰였던 말들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어 버렸습니까? 개가 우리와 함께 집안에서 지냅니다. 침대에도 막 올라오고. 더 이상 우리가 개를 먹는 걸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와 더불어서 결국 개라는 말이 과거에는 여전히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것이 좀 극단적인 어떤 그 접도어로 쓰였던 것과 오늘날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결부되면 젊은 사람들은 이걸 이제 굉장히 멋진 것, 좋은 것을 표현할 때도 그걸 강조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물론 언어에 있어서 더 그러기에 적합한 다른 말을 생각하면 되지. 하지만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을 갖다 붙일 때 새로운 효과도 창출되고 막 그러죠. 네.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이런 어떤 흐름의 변화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 못할 때 이 말을 굉장히 잘못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엉뚱한 데다 붙이면 여전히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될 수 있고 무례한 말이 될 수 있는데 자기는 그냥 그것이 공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한다는 건 굉장한 맥락적 공유가 있어야 이해도 잘 되지만 새로운 창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성경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용례의 유시지들을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갑자기 주장하신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통해 계속 쓰셨던 개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걸 받아들이도록 하신 개념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해가 유발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갑작스럽게 뜻하신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계속 의도하셨던 것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아브라함의 때부터 제사 때부터 레위 지파의 때부터 하나님이 자꾸 대속한다는 개념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이 세계의 잘못된 부분을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때 뭔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 대신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진짜의 가치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걸 지불할 정도의 용의만 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래 그것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결단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수무책이신 상황에서 임기응변적으로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이거라도 써야 되겠다. 아들을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닙니다. 아들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속에는 영원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잘못될 때, 이 세상이 그렇게 망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이번 주 큐티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감수성이 좀 꽤 있으시네 이런 얘기를 하라고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라 뭐죠? 이 세계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책임감에 대해서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참혹성에 대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질 수많은 또 다른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고 이 세상 끝에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 끝에서 아니 그 끝을 이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보증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은 다르게 경험케 하시고 이미 이기게 하시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확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과 언약을 받은 자답게 세상을 다르게 사는 겁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알 수 있나 이런 태도 정도 보험 하나 정도 더 들어놓는 거지 뭐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녔으니까 뭔가 좀 다른 게 있겠지. 두 마음을 품고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본질을 알고 제대로 영향을 받고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되 한마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불가능하면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까미가 얘기하듯이 시지프의 신화를 그냥 살아야 되는 거죠. 순간을 찰나를 영혼으로 생각하고 불꽃같이 사는 것만 있지 무슨 한목적적인 세상에 무슨 구원이나 진리 그런 건 없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세계관에 쩔어 살 건가? 하나님, 이걸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이 세상을 두고 미얀마에 일어나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또 이러저러한 여러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불의들이 나타나고 이런 아픔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도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기도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품어지도록 우리가 깨닫고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지만 우리가 더 깊은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오르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미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는 저희의 불편함과 불만스러움과 불안으로 인하여서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의 시름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눈이 더욱 열려져서 저희의 기도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가 불편해하거나 불만족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저희의 삶을 두고 이 세상을 두고 뜻하셨던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계획하심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그 구원의 온전함을 두고 볼 때, 주님, 저희가 불편해져야 하고 불만족스러워야 하고 오히려 불안을 느껴야 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림에 있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며 무자격한지,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크신 것인지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답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자들답게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가 되는 저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는 저희의 이 실제적 이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으로 일어나 뛰어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은혜의 장중에 굳게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전체 그룹을 셋으로 나누어서 우리 주일 예배 출석을 또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 또 차례가 되시는 분들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